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지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몇 개의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몇 시간 무릎 꿇었는지도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눈물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1일 새벽 당신이 알람을 끄고 이불을 덮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괜찮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31일 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을 거야. 성경도 매일 읽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말입니다. 1월 첫 주는 뜨겁습니다. 2주차는 괜찮습니다. 3주차부터 흔들립니다. 2월이 되면 새해 결심의 절반이 무너져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 관계, 물질,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들으시고 싶은 기도가 있으십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기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지쳤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더 긴 시간 무릎 꿇습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몇 번 한숨을 쉬었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이 어젯밤 몇 번 뒤척였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봄,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날 새벽 권사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리 없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던 거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걸 압니다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문제가 재검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제 눈물도 아시고 제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를 향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집에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편 12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024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 당시 54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며 건강마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안 괜찮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강한 척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뭘 고백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냐가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숨기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아침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아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려고 아십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 당시 62세은 30년 넘게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믿음의 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숨겨온 죄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일, 동업자를 배신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한 가정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도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장로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없었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교회 기도실에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1시간 넘게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이지만 속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장로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상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기도에 능력이 있었으며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진짜 자유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제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기도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2024년 초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59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니? 권사님은 천천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많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집은 넘어갈 위기지만 아직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교회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가정은 빚의 절반을 갚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보다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합니다. 2022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당시 47세은 큰 사업 기회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고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성공하면 교회도 크게 헌금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인데 하나님이 막으실 리 없어. 결국 집사님은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동업자가 배신했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승인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복직 제의가 들어왔고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사님이 투자하려던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만약 성공했어도 결국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저를 축복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저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제게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세요입니다. 저를 축복하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십니다. 2023년 봄, 전주에 사시는 윤영수 권사님 당시 65세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무언가 할 일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광고를 보셨습니다. 요양원 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봉사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권사님은 결국 요양원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일도 많고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소서.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오시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3개월 후 한 할머니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개월 후 5분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권사님 자신이 가장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삶에 의미가 생기고 매일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받기를 구했을 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기를 구하자 모든 것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저를 축복하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저는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어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은 정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에서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2024년 겨울, 춘천에 사시는 정은혜 집사님 당시 52세은 극심한 시험을 겪고 계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밤, 집사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묵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한 달 후 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2달 후 딸은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을 치료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의심이 올 때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흔들릴 때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저의 눈물도 아시고 저의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진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 지금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저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2026년 매일 아침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저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다시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다시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다시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지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몇 개의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몇 시간 무릎 꿇었는지도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눈물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1일 새벽, 당신이 알람을 끄고 이불을 덮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괜찮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31일 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을 거야. 성경도 매일 읽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작년에도, 그 전에에도 말입니다. 1월 첫 주는 뜨겁습니다. 2주차는 괜찮습니다. 3주차부터 흔들립니다. 2월이 되면 새해 결심의 절반이 무너져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 관계, 물질,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들으시고 싶은 기도가 있으십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기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지쳤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더 긴 시간 무릎 꿇습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몇 번 한숨을 쉬었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이 어젯밤 몇 번 뒤척였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봄,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날 새벽 권사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리 없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던 거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걸 압니다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문제가 재검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제 눈물도 아시고 제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를 향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집에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편 12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024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 당시 54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며 건강마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안 괜찮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강한 척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뭘 고백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냐가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숨기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아침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아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려고 아십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 당시 62세은 30년 넘게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믿음의 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숨겨온 죄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일, 동업자를 배신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한 가정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도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장로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없었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교회 기도실에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1시간 넘게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이지만 속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장로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상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며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진짜 자유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제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기도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2024년 초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59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니? 권사님은 천천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많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집은 넘어갈 위기지만 아직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교회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가정은 빚의 절반을 갚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보다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합니다. 2022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당시 47세은 큰 사업 기회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고,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성공하면 교회도 크게 헌금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인데 하나님이 막으실 리 없어. 결국 집사님은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동업자가 배신했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승인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복직 제의가 들어왔고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사님이 투자하려던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만약 성공했어도 결국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저를 축복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저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제게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세요입니다. 저를 축복하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십니다. 2023년 봄, 전주에 사시는 윤영수 권사님 당시 65세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무언가 할 일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광고를 보셨습니다. 요양원 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봉사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권사님은 결국 요양원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일도 많고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소서.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오시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3개월 후 한 할머니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개월 후 5분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권사님 자신이 가장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삶에 의미가 생기고 매일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받기를 구했을 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기를 구하자 모든 것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저를 축복하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저는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어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은 정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에서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2024년 겨울, 춘천에 사시는 정은혜 집사님 당시 52세은 극심한 시험을 겪고 계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밤, 집사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묵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한 달 후 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2달 후 딸은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을 치료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의심이 올 때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흔들릴 때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저의 눈물도 아시고 저의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진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 지금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저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2026년 매일 아침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저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다시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다시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다시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지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몇 개의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몇 시간 무릎 꿇었는지도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눈물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1일 새벽 당신이 알람을 끄고 이불을 덮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괜찮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31일 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을 거야. 성경도 매일 읽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말입니다. 1월 첫 주는 뜨겁습니다. 2주차는 괜찮습니다. 3주차부터 흔들립니다. 2월이 되면 새해 결심의 절반이 무너져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 관계, 물질,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들으시고 싶은 기도가 있으십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기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지쳤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기도에도 변하는 게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더 긴 시간 무릎 꿇습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몇 번 한숨을 쉬었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이 어젯밤 몇 번 뒤척였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봄,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날 새벽 권사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리 없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던 거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걸 압니다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문제가 재검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제 눈물도 아시고 제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를 향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집에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편 12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024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 당시 54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며 건강마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안 괜찮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강한 척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뭘 고백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냐가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숨기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아침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아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려고 아십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 당시 62세은 30년 넘게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믿음의 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숨겨온 죄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일, 동업자를 배신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한 가정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도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장로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없었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교회 기도실에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1시간 넘게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이지만 속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장로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상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며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진짜 자유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제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기도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2024년 초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59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니? 권사님은 천천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많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집은 넘어갈 위기지만 아직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교회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가정은 빚의 절반을 갚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보다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합니다. 2022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당시 47세은 큰 사업 기회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고,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성공하면 교회도 크게 헌금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인데 하나님이 막으실 리 없어. 결국 집사님은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동업자가 배신했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승인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복직 제의가 들어왔고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사님이 투자하려던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만약 성공했어도 결국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저를 축복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저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제게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세요입니다. 저를 축복하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십니다. 2023년 봄, 전주에 사시는 윤영수 권사님 당시 65세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무언가 할 일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광고를 보셨습니다. 요양원 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봉사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권사님은 결국 요양원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일도 많고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소서.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오시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3개월 후 한 할머니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개월 후 5분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권사님 자신이 가장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삶에 의미가 생기고 매일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받기를 구했을 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기를 구하자 모든 것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저를 축복하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저는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어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은 정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에서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2024년 겨울, 춘천에 사시는 정은혜 집사님 당시 52세은 극심한 시험을 겪고 계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밤, 집사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묵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한 달 후 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2달 후 딸은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을 치료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의심이 올 때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흔들릴 때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실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저의 눈물도 아시고 저의 한숨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진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 지금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저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감추고 있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제게 소망을 얻게 하소서.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2026년 매일 아침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저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다시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다시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다시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